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열방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대한민국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주께로 집중되어져 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나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80장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더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안고 9시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마도 2020년 금년 한 해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 중국 후한 폐렴 사태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뼛속 깊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또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2주간 선언하고 오늘 소수의 인원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간소화하게 진행을 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시간 내에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건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건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때가 40년 전이에요. 79년도 10월 달. 그리고 80년도 봄에 면목동에 있는 성덕교회의 교육전자로 가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4층 건물인데 제가 섬겼던 성덕교회는 2층 건물을 임대해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때 상당히 많이 모여서 5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웠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났을 때에 성덕교회도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덕교회가 세들어 있었던 그 건물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생각을 해봐요. 백악관은 집이 하얗기 때문에 백악관이 아니라 그곳에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푸른 기와가 있는 집은 많이 있어요. 푸른 기와가 있다고 해서 다 청해다라고 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모이는 기능으로서의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이기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더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는 기능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비만증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세상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보다는요,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삶의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적인 교회,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적인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레 아시지요? 선수레를 영어로 표현하면 리어카라고 하고요. 일본식으로 표현을 하면 구루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어카 그리고 구루마, 선수레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레는요, 바퀴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안전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제대로 수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균형이 깨어진다면 어느 한쪽의 바퀴가 더 크다면 그리고 어느 한쪽의 바퀴가 더 작다면 계속 뱅뱅뱅뱅뱅뱅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손수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잘 이루어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요, 이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회가요, 모이는 교회라는 바퀴는 크고 튼튼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바퀴는 상대적으로 작고 부실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대단히 빈약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튼튼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왜?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금남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금남교회는 91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90여 년의 세월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요, 성도들이 일단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모이고 또 모였던 거죠. 자연물리 현상 가운데요, 구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심운동.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구심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심운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이 구심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요, 교회의 구심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교회로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고요.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교회로 모여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이 때에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흩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더 회복해 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의 현실은요, 교회를 칭찬하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혐오 집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에
수시로 올려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들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발 확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더 이상 교회를 우호적인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요, 교회발 확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났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그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모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지요.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껏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자연분리 현상 가운데 원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심운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요, 회전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원심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심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흩어짐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심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주님의 파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흩어져서 초대교회처럼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원심적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현대교회는 이 원심적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 돼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절반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2% 부족하고 3%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세상으로 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흩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세상으로 나아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 봉사의 책임을 다할 때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고 있는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또 바보 의사라고 불리었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늘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선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해서 병이 든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장이던 시절에 환자들이 잘 먹으면 병이 낫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방전을 쓸 때에 뭐라고 처방전을 써줬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게 처방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무가에 돈을 내고 약을 받아가시오, 이게 아니라 원무가에다가 이 사람에게는 닭 2마리 살 수 있는 돈을 주라고 처방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원이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봉급에서 제하고서라도 그것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십니다. 환란의 소용돌이를 그 예루살렘에 밀어 가십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안전한 곳으로 찾아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해 갑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금남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9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이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후로는 흩어져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우리 주변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금남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남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금남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바퀴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오늘 초대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잠시 후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흩어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금남교회를 통해서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흩어져 복음과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며 우리 금남교회가,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역할들을 균형 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이제 편집된 영상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송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녹화된 영상을 다시금 재편집해서 가능하면 11시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고 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금남교회는 9월 1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일부 예배도 이렇게 영상 편집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방역을 화요일 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에어컨 설치를 각 방마다 해놨는데 상당히 많아요. 13대인가. 그런데 이 에어컨을 전부 분해해가지고
소독하고 또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냄새라든지 또는 곰팡이가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화요일 날 이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화요일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그 불편해 약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들 속에서는 한 번씩 들려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우리가 자제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9월 1일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러한 때에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섬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부 예배를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정성을 다하여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영혼도 범사도 몸과 마음과 믿음도 강건하도록 복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